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들어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 부탁하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부탁하라라고 하는 표현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26절 가운데 나오게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아멘. 이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1차 여행을 마치고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안디옥 교회라 칭하지 않고 왜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는 곳에 돌아왔노라 고백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안디옥 교회가 그들을 파송하면서 그들의 선교 일정 가운데 특별히 건강과 안전, 선교의 열매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파송한 이후 계속해서 쉬지 않고 그들의 사역을 위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중보 기도한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왜 그들의 사역을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에 보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명단이 나오게 되는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명단에 올라온 이름들 가운데 이 두 분을 파송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명단을 쭉 보면 이름 순이 아니라는 느낌이 드시죠? 가나다 순도 아니고 아마 그 당시 영향력 순으로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이름이 바나바 아니겠습니까? 이 초대교회 가장 신앙적으로 큰 어른이죠. 믿음과 덕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야기되고 있습니까?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이 니게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흑인이라는 것 알고 계시죠? 북아프리카 출신의 흑인 개종자가 안디옥 교회의 성도와 지도자가 되었던 곳입니다. 아마 큰 상징성이 있는 인물이 아닌가 생각하죠.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하는 사람은 실제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특정할 수는 없지만 안디옥 교회에서 이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많이 전한 전도자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이 마나엔이라고 하는 사람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합니다. 같은 환경에서 컸는데 결국 헤롯 안디바는 폭군이 되었고 이 마나엔은 안디옥 교회의 아주 중요한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네안이라는 사람은 신앙도 좋지만 이 정치적인 배경도 있는 사람이구나 엿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쟁쟁한 사람들이 그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이름을 명단에 올리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사도 바울이 아니라 그 당시의 사울은 영향력이 조금은 약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2명의 선교사를 파송해야 된다면 어떤 조합을 생각하겠습니까? 가장 우선적으로는 바나바를 중심으로 두 번째 해당되는 시몬 생각할 수 있죠. 또 바나바를 중심으로 세 번째 루기오, 그런 조합이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충분히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성령의 선택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과 3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바나바와 사울의 조합은 그 당시 성도들 입장에서는 의외의 조합이다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그렇게 시켰으므로 안디옥 교회는 순종하고 그들을 위해서 금식 기도하고 안수하여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파송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그들의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 그 기도를 통해 그들의 선교를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노라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는 또 다른 교회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영락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제가 좋아하고 또 사랑하는 선배 목사님이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말씀도 참 좋으시고 특별히 성경 공부에 아주 강점이 있는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작은 단점 하나를 찾는다면 키가 좀 작으셨습니다. 제가 키가 작다고 말할 입장은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도 키가 상당히 작을 정도면 어떤 느낌인지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경남 양산에 있는 교회에 담임 목사 청빙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정을 거치면서 최종 후보 2명 안에 들었고 그 상대편 후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어서 이제 그 목사님들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함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후보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들 어떤 표정이었느냐? 인물이 너무 좋으시다. 그리고 그분 키도 한 185 이상 된다고 하더라고요. 키도 크고 인물도 좋은데 말씀도 빠지지 않아. 이런 가운데 이 두 분이 청빙 설교를 끝나게 되었고 공동이해가 있는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때 공동이해장은 그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이 당의 장으로서, 공동이해 장으로서 운영을 하게 되었는데 경건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말씀 한 구절을 이렇게 읽어드렸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과 함께 이 목사님이 어떤 마음으로 공동이해를 하시는가 알만한 분들은 또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흐름 가운데 저희가 좋아하는 그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 청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참 은혜로웠던 점 중에 하나는 이 청빙을 놓고 2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공동이해 투표를 앞둔 한 주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도 특세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보았습니다. 아니 목사님, 왜 두 번째 주도 특별 새벽 기도를 하셨나요? 그러자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담임 목사 청빙 투표가 100%로 끝날 확률이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80%가 찬성하고 20%가 반대할 수도 있는데 그 선거 이후에 남은 20%의 성도들의 마음이 상하거나 좀 마음이 속상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다음 한 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찬성하는 분이든 반대하는 분이든 하나님이 세운 새로운 담임 목사님과 함께
목회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 것입니다. 이야기합니다. 참 지혜로운 목사님 아니신가 생각이 되었고, 그런 특별한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들의 마음이 분열되지 않고 새로운 목사님과 함께 지금까지 목회를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며 맡겨드리면서 목회하는구나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한다는 보다 더 정확한 의미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성경학자 반하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위를 향한 사랑은 예배요, 이웃을 향한 사랑은 자비입니다. 그런데 허리를 굽힌 사랑은 은혜입니다 라고 은혜를 새롭게 정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도대체 우리를 향해서 허리를 굽히신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허리를 굽혀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보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정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구원 사건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구원 사건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으로 내려오셨죠. 이 땅으로 내려올 뿐만 아니라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고난이 무엇인지, 고통이 무엇인지, 삶의 자리에서 흘리는 눈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 예수님은 친히 체휼하여 주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가 겪지 않았지만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시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구원이 가장 대표적인 허리를 굽히신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은혜임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필요합니까?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모두 잠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는 도대체 어디에 필요한가 딱 한 곳을 생각해 보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의 공통점은 우리가 직면한 한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건강에 적신호가 와서 큰 수술을 해야 되는데, 회복하며 항암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내 힘으로 안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아닐까요?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열심히 가장으로 일하고 나아가는데 갚을 수 없는 빚이 눈덩이처럼 싹 많아져 가는 그 현실 앞에 역시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아닙니까? 특별히 관계는 어떻습니까? 추석을 맞이하여 가족들이 만나는 것도 참 좋지만 우리의 관계 가운데 어렵고 힘들어할 때도 많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조차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직면한 이 한계의 영역 속에 삶의 자리 가운데 은혜를 내려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간절한 마음을 다와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는 것이다 정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내 힘과 능력과 인맥으로 맡겨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나의 생명도, 나의 호흡도, 나의 재능도, 나의 꿈도, 나의 자녀도, 나의 인생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은혜 가운데 부탁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속 바울과 바나바는 어떤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함께 읽었던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아멘.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유대인들이 멀리서 와서 그들을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방해가 있었느냐? 멀리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향해 돌을 던지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에 의하면 성 밖에서 돌을 던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얼마나 분개했는지 성 안에 있는 바울을 향해 돌을 던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돌에 맞아 쓰러진 바울을 사람들은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사도 바울 중심으로 서 있게 되자 사도 바울이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한번 그 성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몇 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본다면 어떻게 그 분노, 분개에 찬 돌 팔매질을 당한 바울이 살아갈 수 있었을까? 다시 소생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돌에 정면으로 맞은 것이 아니라 이 비껴 맞는 은혜가 있지 않았나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면으로 맞았더라면 즉사했을 텐데 돌에 비껴 맞은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놀라운 은혜는 무엇인가? 사도행전 14장 20절에 보시면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사도 바울은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다시 그 성에 들어갔을까요? 나를 지금 죽이려고 10분 전, 20분 전에 돌을 그렇게 던졌던 유대인들이 있는 그 성에 도대체 사도 바울은 무슨 정신으로 그 성에 들어가 복음을 증거하겠다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의 행동 속에 담대함과 믿음의 용기,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들어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노라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는 1년 동안 이루어진 선교 여행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때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사도행전 13장 43절에 보시면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항상 어디에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라.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바울과 바나바는 권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분명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돌에 비껴 맞은 은혜, 죽지 않는 은혜, 하나님이 용기 주시어 다시 그 성에 들어갔던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단순한 사건 하나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 사도 바울의 인생은 늘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는 삶을 몸소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 본인들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에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가? 얼마나 많은 간증이 있겠습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방인들도 마음을 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받고 기뻐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도착해서 아름다운 선교, 아름다운 선교의 열매를 보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깨달은 것 하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2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 일행은 알게 되었던 거예요. 1년이라는 시간 속에 어떻게 그들이 안전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 선교의 열매를 맛보아 누리게 되었는가? 그 모든 시작은 파송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파송 이후로 그치지 않고 그들의 안전과 사역과 열매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그 공동체를 향하여 바울이 어떻게 명명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는 교회 공동체, 명명하며
아름다운 보고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곽선희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압구정에 소망교회를 개척하여 크게 부흥시킨 목사님이시죠. 곽선희 목사님 하면 떠오르는 몇 가지가 있는데 말씀이 참 은혜롭다, 또 목회 및 행정력이 참 훌륭하다, 그리고 지금의 큰 교회를 이루셨다, 이 몇 가지 평가를 할 수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목회하는 어느 시점에 이 북한 선교를 위해서 센터를 건축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행정상의 문제로 인해서 중단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소망교회 안에도 얼마나 공무원이 많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했으나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어느 정도 중단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미스테리한 일로 남게 되면서 이 곽선희 목사님이 이 중국에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가지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이북에 계시는 곽선희 목사님의 어머니가 별세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곽선희 목사님의 어머니는 해방 이후에 남으로 오지 못하시고 이북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아들이 남한에서 목회한다더라 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서 밤마다 밖에 나가 거적을 씌우고 사랑하는 아들 또 목회와 그 교회를 위해서 밤새 철야 기도하셨던 분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충격 가운데 곽선희 목사님은 도대체 언제 우리 어머니가 별세하셨는가, 그 날짜를 찾아가 보니까 어머니의 별세 소식과 함께 그 소망교회에서 건축하던 그 성교관 건축이 중단된 시기가 맞아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말씀이 좋아서 목회와 행정 능력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성장한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의 사랑하는 어머니가 밤마다 나를 위해 눈물로 중보했던 그 기도가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하여 비로소 이런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깨닫고 다시 무릎 꿇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대문 교회 공동체 누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남대문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누가 맡기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 남대문 교회 가운데 소송권, 힐튼 재건축에 따른 안정과 변화에 대한 중요한 선택, 이 남대문 동산에 현안들이 있는 이 문제 누가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를 오늘 말씀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진심으로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런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는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현안마다 허리를 굽히시고 그 가운데 필요한 하나님의 해결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뿐만 아니라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가정을 방문하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손주들을 위해서는 또 누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부모님이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날마다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받으신다고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 우리의 손주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위에 부탁하는구나, 그것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 은혜를 기도한 자녀들과 손주들 가운데 내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훗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가정을 방문할 때마다 또 이렇게 함께 남대문 교회에서 예배할 때마다 그들은 언젠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의 인생이 이렇게 잘 풀린 것,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놓여진 것, 올 한 해도 이만한 삶을 살아가게 된 모든 것, 우리의 성도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의 눈물 어린 기도 가운데 되었구나 깨닫게 되며 그들이 방문한 가정과 남대문교회 공동체를 향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이와 같이 명명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요, 우리의 남대문교회 공동체가요,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는 곳입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는 공동체입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는 교회입니다 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특별히 주님 사랑하시는 남대문 교회 공동체 가운데 충만한 열매로 화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